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힘 얻으리입니다. 새 힘 얻으리.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마음으로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고 힘드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뭘 잃어버렸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괴로웠던 경험. 잃어버린다는 게 물건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고 길도 잃어버릴 수가 있죠. 이를 두고 상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실이란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걸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게 되는 걸 말하죠. 저 같은 목회자는 신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실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상실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꿈을 잃었을 때, 관계를 잃었을 때,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신념이 깨지게 되고 잃는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상실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언제 가장 잃어버린 것으로 상실로 힘들어 했을까? 무엇으로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을 잃었을 때였어요. 여러분, 어떤 관계 되게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이 사람과 정말 잘 지내고 싶다, 오래 가고 싶다 해서 나름대로 마음도 쓰고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노력도 하는데, 그 관계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그러질 때, 관계가 끊어진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나에게 무슨 큰 문제가 있나? 끊임없이 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상실이란 걸 경험할 때, 내가 애착하고 소중히 여기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갑자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상실의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나? 아니면 정말 도와줄 힘이 없으신가? 아니,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나?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아우성도 하소연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우리가 창립 예배부터 이사야서를 3번을 보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라고 했어요.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실이 있었을까요? 당연한 것은 나라를 잃어버린 상실이죠. 나라만 잃어버렸나요? 살아갈 터전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린 상황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자부심으로 살았거든요. 그 정신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면 너네 왜 나라를 그렇게 뺏겼냐고, 회복하지를 못하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도다. 이들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모른 척하세요. 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 모르시고 내가 정당한 권리는 주님이 지켜주질 않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어려운 사정을 몰라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감정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감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은 그럴 때가 없으셨어요? 신실한 성도님들도 어려움이 계속해서 연이어 오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몰라준다는 마음에 정말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럼 우리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두 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잠시 멈춰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상실 중에 가장 힘들었던 상실이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라고 했죠. 여러분, 두 번째로 힘들었던 상실은요, 꿈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저의 길을, 미래에 대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을 때, 그때였어요. 여러분, 저는 올해로 사역을 한 지 20년 정도 됐습니다. 교육전사로 시작해서 전임 전도사, 부목사,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또 훌륭한 담임 목사님들 밑에 사역하면서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목회에 대한 푸른 꿈을 막 꿨습니다. 난 이런 담임 목회야, 제 꿈을 꿨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은 성향상 기성교회가 어울린다 그랬어요. 전통 있는 교회에서 좋은 후임 목사가 되면 교회를 더 안정되게 잘 돌볼 거라고, 목사님은 딱 청빙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창립하신 우리 정성진 목사님도 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별로 재주가 없어 보이는데 성도들을 잘 돌보는 은사가 있으니 잘 세워진 교회 후임으로 가서 목양에 힘쓰면 좋겠다. 그게 너한테 딱이다 그러셨어요. 그 말이 제 꿈과 일치하다 보니까 더욱더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그리던 그 그림이, 제가 평생을 그렇게 소망해왔던 그 목회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있었거든요. 누구나 가고 싶은 교회에 청빙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다가 마지막에 그 청빙이 없었던 일이 되고요. 또 지원한 교회에서 감사하게 최종까지 올라갔다가 똑 떨어진 일을 만납니다. 진지하게 몇몇 성도님들이 자꾸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개척의 마음이 없으신가요? 목사님은 제가 볼 때 개척 스타일인데 이러시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가 개척에 어울린단 말을. 내가 꿈꾸던 목회가 아닌데, 나 20년 동안 그 기성교회 목회단 꿈을 가지고 준비해 왔는데 내가 그려온 그림이 아닌데 왜 나한테 개척 생각해보라고 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도전적인 모습이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분 개척에 대한 좀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말을 회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건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실제 제 일이 된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정말 다를 수 있겠구나 하니까 두려워지더라고요. 혼란스럽더라고요. 20년간 저는 이것만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아니라고 할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저는 청빙입니다. 저와 함께 했던 목사님들 모두 다 개척이 아니라 목사님은 청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월 우연히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를 갔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한 장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귀하게 받으시고
내가 너의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해서 세운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그 장소에서 묵상하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고백을 반석 삼아서 주님은 교회도 세우셨는데, 초대교회도 세우셨는데, 내가 순종하면,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건 일도 아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개척이든 청빙이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길을 주님이 더 잘 아시니까 주님께 그냥 맡길게요. 마음껏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걸 그 기간 후에 보게 됐고요. 저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주님, 마음껏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배웠던 목회의 경험들이, 제가 선임을 하고 사역 총괄을 하고 어떤 부서를 맡고 해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기성교회 가면, 전통교회 가면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준비해왔던 거거든요. 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겠구나, 내가 다른 것만 준비해 왔구나 싶었는데요. 아니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구나, 저것도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구나라는 걸 경험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대단하시다고 하나님께 칭찬을 올려드렸어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 사역하신 분들은 준비된 사람이 이거야 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이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여러분, 당황하실 때 있지 않아요? 난 이걸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상실의 문제, 아픔과 고난의 문제, 배우자의 갈등도 있을 거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을 거고, 일터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있겠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나, 나의 삶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게 느껴져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것이 변해서 열매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나의 이 시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건지.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믿음의 자녀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부모님께 여쭤보시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생각과 같은 길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합력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라고. 그래서 남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죽게 된 게 아니고요, 그 죽게 된 것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남들이 슬픈 일 만나 괴로워할 때 우리는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 만나 한숨을 쉴 때 우리는 그 풍랑을 인하여 더 힘있게 항해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달라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여 합력하여 선이룬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이사야 40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데 누구에게? 피곤한 자에게,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꺼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사람이나 세상 앞에 결단코 약해지거나 무능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연약함을, 무능함을 내세우지 않죠. 알리고 싶지 않죠. 잘하는 것만 자랑하고 싶고 약한 건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나갑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약함을 진실하게 내려놓을 때 그때 진정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과 카톡을 주고받으면 그 주고받을 때 그때 카톡 프로필을 한 번씩 열어서 봅니다. 맨날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한 번씩 주고받을 때 성도님은 어떻게 사시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글을 쓰시나 이런 거 궁금해서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다 차단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렇게 들여다볼 때 2월 첫째 주에 키리에 엘레이손 설교를 했잖아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 함께 나눴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키리에 엘레이손을 카톡 프로필에다가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키리에 엘레이손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짠한 거예요. 왜요? 얼마나 그 간절함이 더하면, 하나님이 향한 그 간절함이 있으면 카톡 프로필에 그 말씀을 적어놓고 매일 보실까. 그래서 전화기를 붙잡고 저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이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간절함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 키리에 엘레이손 지혜의 영성이 아닐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겸손히 다시 주님 바라볼 때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마지막 본문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앙망이 뭘까요? 앙망이란 우러를 앙자에 바랄 망자를 써서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란다는 거겠죠. 몸의 아픔을 만난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다리고, 자녀가 쓰러져 있는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주님 만나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게 정말 앙망이 아닐까요? 그렇게 앙망할 때 어떤 은혜가 있대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새 힘, 여기서 새 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새로운 힘이 더해진다, 영어로 하면 뉴 파워가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어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새 힘은 우리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바꾸어 입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하고 낡은 것을 새 것으로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영적인 힘으로 덧입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부터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우리의 연약하고 낡은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새 옷으로 바꾸어 입는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리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리라. 아멘. 띄우시면요, 하나님의 새 힘은, 여기서 새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경험과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에요? 우리 주님의 힘입니다. 주님의 힘을 입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전에 낡은 옷과 같은 나의 힘과 나의 경험이 아닌, 과거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 주신 새 옷, 새 힘, 새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 힘 기도의 이름을 새 힘 기도회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어제의 은혜가 통했다면, 죄송해요, 이틀임 기도회, 3일임 기도회 갔을 겁니다. 예, 어제 그제 은혜로도 살 수 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 만나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살아갈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의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기 때문에 새 힘 기도회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힘 기도회 나오셔서 하나님 마음껏 찾고 부르시고 연약한 모든 것을 벗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주 전에 설 명절을 앞두고 매우 아픈 소식 하나를 들었어요. 우리 등대교회 식구 한 분이 굉장히 아프다는 이야기였는데, 우리 준비기도회 때 반주를 섬겨주셨던 권사님이 사고가 나셨습니다. 집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겨드리고 있었는데, 잘못해서 크게 넘어졌는데, 넘어질 때 권사님이 아셨대요. 아, 내가 많이 다쳤구나. 그래서 바로 119에 전화를 했고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한쪽 발이 이중골절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중골절이 뭔지 아시나요? 보통 뼈가 있으면 한 번 부러지면 이렇게 부러지잖아요. 이중골절은 뼈 하나가 2번 부러진 걸 말합니다. 양쪽으로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 골절의 파편으로 인해서 발에 수포가 생기고 당장은 수술이 어렵고 염증까지 생겨서 피부 이식까지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먼저 섬기셨던 권사님이었기에 그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새임 기도에 본인이 섬기겠다고 한 달 전부터 자원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이 더 그런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더 잘 섬기겠다고 우리 거룩한 빛 등대교회 보탬이 되겠다고 귀한 마음으로 오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이분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싶으니까 제 마음이 더 어렵고 괴로운 겁니다. 공동체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겠다, 너무 많이 아파하시겠다, 그걸 바라보는 권사의 마음은 어떨까 싶으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결국에 수술은 상태 때문에 설 명절 후로 지연이 되고 상처를 소독할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그 소독하는 10분간의 시간이 권사님에겐 지옥처럼 느껴졌대요. 벌벌 떨면서 소독을 하고 너무 아프고 속상하셨든지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병원 안에 있잖아요.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권사님께 은혜를 베푸셨어요. 입원한 환자분이 한 분 더 계셨는데
그분이 퇴원하신 다음에 더 이상 환자가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권사님이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1대1로 만나자고 하는 거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병실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마음속에 주신 말씀의 응답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었어요. 이 말씀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권사님이 충격이었대요. 왜냐하면 권사님이 지금까지 너무 교회를 잘 섬겨왔고 영혼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세웠던 그걸로도 등대교회 잘 섬길 수 있어, 기도에 잘 섬길 수 있어 마음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부대에는 새수를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어제의 은혜로 살지 말고 다시 오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권사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가 아닌 오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만나가 되어 주옵소서. 어제의 힘과 경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 새로운 지혜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새 힘을 구하라는 주님 말씀대로 병실에서 간절히 기도하였고요. 지난 주일 우리는 여기에서, 권사님은 병실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대요. 온전한 평안과 소망이 임하였고 그때 새 힘을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자굴을 기도굴로 바꾼 다니엘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다가 사자굴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다니엘 거기서 좌절하지 않아요. 사자굴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 사자굴이 기도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권사님 아픔과 괴로움의 그 자리, 입원실에서 그 사자굴 같은 그곳에서 주님 찾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자리를 기도실로 바꾸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한 평안의 은혜가 부어지니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가 권사님 괴롭게 하지 못하더래요. 지옥 같은 소독 시간이 하나님의 시원한 만지심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연기될 수 있다던 이중 골절 수술도 순적하게 이루어지고요. 피부 이식 수술 없이 강건하게 돌아오는 수요일에 퇴원하실 예정입니다. 공동체를 갑작스럽게 찾아온 슬픔과 아픔들이 변해서 공동체 안에서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힘이 필요하시죠? 하나님, 내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앙망하며 바라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늘 부어주신 은혜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그게 주님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은 벗어버리고 새 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